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죠? 우리는 늘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건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건강해야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건강해야겠죠. 하물며 내가 친구들과 놀려고 해도 건강해야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을 좀 살면 살수록 어떤 걸 알게 되죠?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년 1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 이 말에 이부 청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부 친구들이요, 선배들이 1년 1년이 다르다라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점점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들로 건강을 지키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매주 월요일마다 배드민턴 모여서 치거든요. 친교도 있겠지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고 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든지 간에, 아니면 또 수면을 잘 지키기 위해 수면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지켜야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현대의학으로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네, 챙기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한 영양제 한 5알 정도 먹습니다. 네,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비슷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육체의 건강처럼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중요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뭘까라는 고민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 용어, 요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함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선택과 행동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까,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까를 고민하는 삶,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공부와 일과 예배와 쉼과 친교,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사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참 애를 쓰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돈을 사용, 운영하는 것,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과 학업에서도요, 드러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그 타이틀이 나를 두렵게도 하지만 건강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편법, 나의 이득을 쉽게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을 할 때도 말의 무게에 아는 것입니다. 내 한 말이 천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볍게 던진 그 한 말이 한 영혼의 삶의 아픔과 무너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던지는 그 말들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존중과 이해와 신뢰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막 안 떴습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써놨을 텐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즉 준비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한 가지를 좀 더 길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다시 나오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나눕니다. 먼저는요, 구원을 알고 그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점심 안 드셨어요? 저는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물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알고 그 안에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로마서 1장 11장까지, 우리의 본문은 로마서 12장인데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전 인류는 이런
패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은 끊어낼 필요가 있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죄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사셨죠? 네. 죄의 근원을 내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드라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 중에 3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도깨비고요. 근데 이건 좀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가요, 폭삭 속았수다였습니다. 아이유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내와 하나님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 인생 드라마인데요, 거기서요 흉부외과 김준환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요, 종종 수술을 해요. 흉부외과니까 무슨 수술을 하겠어요? 심장 수술을 하겠죠. 이식을 기다렸던 가족이 그 김준환 선생님이 희소식을 전합니다. 이식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붙는 멘트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꼭 그렇게 나와요.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또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피가 나의 삶에 이식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드라마 중간에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은 정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스스로 건질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돌려드릴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한 이후의 타이밍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쟤는 떠나도 예수님, 저는 안 떠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현장이 지금 이 대화의 현장이에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시작.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 그리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대화가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면 얘야,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대답에 한글 성경에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하죠. 여기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뜻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는 뭘까요? 형제들의 우정, 자매들의 우정, 인간들의 우정을 표현할 때 쓰는 사랑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좋아해요. 전달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해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왜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선한 웃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치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우리의 대답도 생각보다 베드로처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왜 아가페 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라고 절대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답했던 3번째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3번째 질문할 때 사랑의 단어를 바꾸십니다. 너가 나를 그럼 필레오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기다리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아가페의 삶을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알고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부족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이 연약한 삶을 통해 베드로보다 더 믿음의 고백을 잘 못하는, 좋아요라도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아가페의 삶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열린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열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때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나의 삶을 통해,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나를 통해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다리시며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게 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즉,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삶은 내 마음과 몸이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라는 믿음의 고백과 말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우러러보는 거, 그렇죠? 나를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수를 쳐줘. 너무 멋있다, 최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 이미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최고의 영광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 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 인류와 한 영혼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게 자기 부인의 결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좀 정리해 보면요, 내가 누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누구를 위해요? 내 공동체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유익과 이득을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멀어지게 한다면 끊어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특별히 또 어떤 자기 부인입니까? 한 영혼 타인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근데요, 잘 돌아보십시오. 자기 부인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 자기 부인이 결국 돌고 돌아 나의 삶에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그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을 언제 가장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빠가 되어 봤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입니다. 근데요, 여전히 우리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아직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제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박수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길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도 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자기 부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대 내 삶에 이 부분의 영역을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들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특히 또 어떤 열매로 다가옵니까? 나로 인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놀랍고 소름 끼치게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옆에 있는 한 지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읊조리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만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깨닫고 공감하며 그 앞에 자기의 부인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단추를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결국은 이웃과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나의 삶에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쳤군요. 여기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해요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또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며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거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과 문화의 흐름과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일 때 그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풀면 이렇습니다. 어떤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1만 달란트였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평생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잡 쓰리잡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왕은 그 종에게 이제 빚을 좀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갚을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조금만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겠다, 이런 말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 내가 그 빚을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했습니다. 그 종의 마음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빚을 탕감받고 나온 종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였습니다.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감옥에 그 상대방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그 상황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건 받을 거지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사실이며 실존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늘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조금씩 아가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길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자기의 부인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발견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셨던 최고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사모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살아내십시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기의 부인을 묵상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합니다.